사오정이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아주 기특하게 식사하면 꼭 얘기를 합니다. 엄마에게 엄마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바빠가지고 음식 반찬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뭐 한두 가지 이렇게 놓고 사오정이 고민하는 거야. 앉아서 한참 있다가 얘기합니다. 엄마 간신히 먹겠습니다. 간신히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웃기려고 만든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간신히 그냥 감사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크게 하고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 하루가 오늘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우리 회사에 베푸신, 우리 민족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저들이 애굽에서 압제 가운데 430년 만에 저들은 해방받게 됩니다. 저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저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며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거칠은 광야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하면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광야를 지나고 저 바로 위가 이제는 이제 조금만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어디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냥 가면 4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돌리셔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싸나운 들짐승들이 밤에 출몰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고, 낮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게 되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여서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기후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그 광야에서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느냐?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 이유를,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오늘 그 이유를 2장 7절에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2장 7절은 어떤 면에서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야 생활 40년,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아니 그 어려운 광야 생활 했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느냐. 오늘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온갖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줄 때가 있지만, 때로 광야 생활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God bless you입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그 어려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광야길 지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비추어 주시고, 저들이 때로는 아말렉이 원수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로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 생활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늘 전공이 뭐예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산유국, 그냥 파기만 하면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콜콜콜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석유도 안 팝니다. 적대국이니까 절대로 팔지 않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석유도 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신문을 보니까요, 최근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응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석유 의존 경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중동 산유국에 의존해 오다가 유가 급등과 아울러 근본적으로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석유 없는 이스라엘에서 전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가 급등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2008년 1월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수년 내에 석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고 10년 이내에 석유 의존 경제에서 완전 탈피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석유로 사용한 전기 생산은 2020년까지 중단하고 대체 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율은 50%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전기차가요 거의 한 100%, 거의 모든 차량이 전기차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주유소를 보지만 거기는 주유소는 찾아볼 수 없는 전기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35초만 되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광야 생활같이 그 사막기후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저주받았다.
왜 우리는 석유도 한 방울 없는 나라인가? 그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저들은 안식일이면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처럼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뉴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함께 탈무드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다 유월절과 장막절 다 무슨 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석유도 하나 나지 않지만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석유는 없지만 석유에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든 시스템을 열어주시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는 자원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몸도 약하고,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 지금까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 우리 가정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 있고, 저는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4명과 8식구.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자녀 하나도 힘든데 8식구가 미국 가서도 8식구였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그 많은 식구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도 이상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렸어요. 어려워도 아이들 밖에 나가서 왕따당하고, 말 못한다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함께 모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나 같은 것이 만나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광야 생활을 사는 동안에도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어떤 집에 한 달 사이로 아들과 딸을 결혼시켰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 네 딸 결혼 이번에 잘했다며. 그러니까 그 여자분 말도 하지 마. 너무너무 좋아. 막 눈물이 나. 너무 뭐가 그렇게 좋아? 예, 말도 하지 마. 우리 사위 그 신서방은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그냥 우리 딸 아침에 늦게 일어나잖아. 걔는 잠이 많잖아. 늦게 일어나는데 뭐 그런 거 얘기 안 해. 지가 알아서 그냥 음식 냉장고 끓여 먹고, 아내 매일 미장원 가도록 그냥 미장원 가게 하고, 저녁이 되면 뭐 집에 밥하라 그런 얘기 안 하고 밖에 전화해가지고 매일 외식하자고 여보 불러내고, 이런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막 그래. 그러냐고. 참 좋겠다고. 그래, 아들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며느리도 좋겠네. 아휴, 며느리 걔는 말도 하지 마. 며느리 걔는 왜 그래? 걔는 왜 아침에 매일 늦잠 자고 있지. 매일 늦잠 자고. 그거는 매일 뭐 하려고 미장원은 뭐 하러 가? 매일 미장원 간다 그러지. 저녁에 우리 아들 종일 얼마나 피곤한데 좀 밥 따뜻하게 해주면 좋은데 저녁마다 외식하자고 불러내고. 아주 웃지도 않으시고 아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얘기. 저도 사위가 있고 아들 며느리가 있고 보면 나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늘 불평하는, 집신장사와 우산장사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늘 비교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생각하게 되면 늘 감사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받았는데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와서 말춤 한번 추고 싶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불만족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이 부족함이 없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본문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말씀. 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쭉 보게 되니까, 이 너와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 말로는 임마크라고 합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이, 임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거기는 어떤 시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죠.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현재 완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너와 함께라고 하는 임마크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현재로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또한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징계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징계 기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 제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목사지만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고, 설교할 때는 믿음을 설교하면서도 제 안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약한 불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이 말씀 준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저도 불신앙을 가질 때도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잘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회사 같으면 저는 벌써 잘렸을 사람입니다. 일반 회사 같다면 저는 벌써 하나님께서 내버려 팽개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생활을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광야 생활 살면서 때로 어려울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불순종할 때가 있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거야? 나 같은 거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나 때문에 떠나버리셨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로 실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광야 40년 동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2절의 가사가 더 좋아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고 작은 병근에도 꼼짝 못하게 되는 우리 연약함이지만 주님께서 그때도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약해도 실수해도 새벽기도 한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물 붓듯이 놀라운 은혜 광야 생활 사는 동안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한 그림을 하나, 사진을 보고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며칠 동안 제가 어떻게 너무너무 가슴 속에 남아서 이 그림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도의 한 고아원에서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엄마 품에 한번 다시 안겨봤으면, 그래서 엄마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밖에다 벗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겨져 있는, 이렇게라도 한번 안겨봤으면,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땅에 인도만의 얘기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있다고 하지만 마치 엄마에게 버려진, 부모에게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아이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그림의 제목을 제게 붙이라고 한다면 광야라고 붙이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딘가 좀 의지하고 싶은, 어딘가 누구에게 좀 안겨보고 싶은, 어디 엄마와 같은 그 품에 좀 안겨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어디에 그런 존재가 있을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인도 갈 수 있다면 한번 저 그림의 주인공을 한번 안아줄 수 있다면, 한번 안아주면, 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번 안아주고 싶다. 여러분, 이 땅에 버려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광야처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복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다 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전도 너무 예수 믿으라, 교회 가라 그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한번 안아줘요. 한번 손을 꽉 잡아줘요. 한번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가고. 광야 생활,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광야 생활, 대통령이 되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광야 생활,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이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성공해도 광야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광야 생활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광야 생활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광야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